네, 우리 이제 오늘 강좌 중에 세 번째 강좌인 신명기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앞에 한자가 혹시 보이십니까? 신자와 명자와 기자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새로울 신자. 근데 그 신자가 아니고 이게 그 12간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갑이잖아요, 갑. 아시죠? 신이 이게 원숭이 12갑자 할 때 그 원숭이 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할 때는 원숭이 신이라 하지 않고 나비신, 납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한 이게 다른 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되풀이할 신이라는 거예요. 되풀이할 신. 그래서 명령을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이미 앞서에 어떤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한 번 더 되풀이했단 말은 명령을 가지고 설명했다. 명령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명령을 앞서 있는 명령을 설명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를 기록으로 남긴 거죠. 최초의 그러면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레이기예요. 이 두 개를 설교로 바꾼 것이 설교하신 것이 기록한 걸 신명기인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녹취록이라 할까요? 설교 녹취록. 그러게 여기 신명기가 됩니다. 신명기는요. 34장까지 내용 가운데서 먼저는 지난 시간을 회고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0여 년을 회고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맨 후반부터 해서 28장까지가 그들이 배웠던 내용 복습합니다. 이걸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걸 배운 까닭.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간 내용이고요. 그리고 29장에서 34장은요.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걸 가리켜 심지어 모압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하여 두 가지 언약을 받고 이야기도 해요. 하나는 시내산 언약, 또 하나는 모세 유언인 모압 언약. 이 두 가지를 받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중에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성격이 전부 다 모세와 관련되어집니다. 모세. 첫 번째 1번 읽어주세요. 모세 설교입니다. 두 번째요. 모세 교육입니다. 교육. 그다음 세 번째요. 모세 축사. 축사고요. 네 번째는요. 모세 유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의 글.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맨 처음 성경으로 쓰였을 책은 신명기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레이기는 구전으로만 주어졌고 실제는 신명기가 먼저 있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장 가셔서 밑줄 긋고 정리할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좀 앞을 보시고 읽으시면서 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모세가 여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답니다. 자, 여기 누가 한 말이에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모세가,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뭐 한 말씀이라고요?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는 말씀 선포라고 혹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주보에 목사님 설교를 뭐라고 써요? 말씀 선포라고 썼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라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딱 신명기 내용이 정의돼 있어요. 신명기는 뭐라고요? 모세의 설교라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다 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한 설교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서 최초의 설교로 기록하게 한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설교할 목사님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실 분들은 반드시 첫 번째로 모델로 모범 교본으로 읽으셔야 할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추천하신 설교잖아요. 맨 첫 설교.
예수님의 설교가 첫 설교가 아니에요. 모세의 설교가 첫 설교고요. 그 설교 자체를 제대로 다 녹취해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요? 여기 신명기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가장 먼저 배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 계속 이어갑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면 출애굽한 지 벌써 몇 년 지난 거예요? 40년 지난 거죠. 40년 지나고 계속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어쨌다고요? 다 알렸다는 거예요. 자, 2번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도 또 중요합니다. 앞서 첫 번째는 선포한 말씀이었죠. 선포한 말씀 똑같습니다. 누가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합니까? 명령을 알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려요? 다 알려요. 근데 여기 레이기를 비롯한 신명기는요, 율법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에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건가요? 하나님 원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을 다 알려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그래서요, 설교자는 성경을 골라서 설교할 사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좀 나중에 배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기 전에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골라서 했죠. 어떤 본문을 고를까요? 주일날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오신 성도님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격려를 얻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쪽 본문만 고르는 거예요. 그런 본문만 골라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문은 빠질까요? 힘 빠지는 본문, 얻어맞는 본문, 이런 본문은요, 주로 안 쓰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거죠. 힘내라는 본문만 열심히 사용하는 거죠. 저의 그런 취지가 나쁜 건가요?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것도 성도를 위한 거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준 설교의 모범에는 맞지 않는 거죠. 설교의 맨 처음 하나님 이 신명기를 통해 보여준 모범은 뭐예요? 다 알리라는 거예요. 다 알리라. 그러면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라고 위임받은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이걸 다 알려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고요. 성도들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들을 권리가 있으세요. 권리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드리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여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세 번째, 율법을 뭐 했다고요? 설명했대요. 설명은 다른 말로 하면요,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설교 중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을 가르치면 성도님들은 재밌어 할까요? 졸릴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재미없고 졸려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 해주라고요? 알게 해주라고요. 그게 뭐예요? 설명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설교를 이제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마음에 흡족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거고요. 합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목적은 뭐죠? 세 가지 해야 돼요. 첫째, 말씀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다 알리셔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되 이 세 가지 기본 설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설교의 처음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근데 이 모범을 누가 보였다고요? 모세가. 세 분 다 계속 말하잖아요. 모세가 한 말이다. 모세가 한 거다. 모세가 한 거다. 세 분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이야기를, 모세 설교를 그대로 녹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취한 거다. 자, 1장부터 4장이 뭐라고요?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할까요? 출발이요. 가데스 바네, 맨 처음에 이 장인 이드로가 오죠.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가 그 중에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뭐 이렇게 세운 거 있잖아요. 재판도 하고 그 이렇게 출발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할까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구 보낸 이야기. 그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제일 걱정스러운 사건이 뭐였을까요? 지난 한 40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에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건 정말 걱정스럽다 하는 사건이 뭐였을까요? 모세 기억에 남는 사건. 그게요. 예. 모함 여자들과 음행에 빠진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뭐죠? 40년 동안 다른 신들을 안 봤잖아요. 오직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만 봤잖아요. 근데 여자들 유혹했다고 순식간에 뭐에 빠져요? 다른 신한테 가가지고 음행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음행이 아니에요. 다른 신한테 제사를 바친 거예요. 그 당시에 신한테 제사 바치는 의식이 음행이었어요. 실제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 하는 게 신한테 바친 의식이라니까요. 그거에 순식간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걱정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4장 사이에 모세가 걱정하시면서요. 자꾸 반복한 이야기가 뭐냐. 이 다음에 계속 하는데 우상 숭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신명기에서 한번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 1, 2, 3, 4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밑에다가 써놓게 써놨는데요. 우상 숭배된 경고 찾아보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또 우상숭배 경고했어요. 1시간 후에 또 경고하고요. 또 그 다음날 만났네요. 만나자마자 또 우상숭배 경고하더니 또 몇 시간 좀 이어 또 우상숭배 경배하고 계속해서 하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듣기 좋아했을까요? 또 하네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요 노 목사님 강좌를 거기에 앉아가지고 정식 강좌만 13번을 참석했어요. 참석하고 그다음에 강사로서 또는 어떤 분을 모시러 간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강좌를 이래저래 참석한 게 저도 제법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50번 이상은 제가 강좌를 어쨌든 참여한 거예요. 근데 참여하는데 하다 보면 노 목사님 기본 멘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 알죠. 그러면 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걱정하는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시작하시면 아, 저거 10분짜리다. 또 어떤 이야기 나오면, 방언 이야기 나오면, 아, 저 30분 간다. 왜요? 그분이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하면 못 참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하셔야 돼. 다 하셔야 돼.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맞추고 그분 보면 뭐가 떠오르냐? 신명기가 떠올라요. 모세의 잔소리 봐보세요. 지금 몇 개예요? 제가 열거한 이야기만 보셔도 상당히 많죠. 이거 보통 신명기 설교가 한 3일이나 4일 설교했다고 보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네. 이 모세의 마음을 좀 알죠? 추억은 소중한 제발 하지 말 일은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역사 이야기를 하고서 역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의 이야기, 왜 역사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은 여러분께서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4장 9절과 4장 10절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신명기 설교의 중요한 두 가지 언급하는 이유예요. 자, 먼저 4장 9절 앞을 보시고요. 읽어주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4장 9절에 뭘 강조해요? 이걸 보고 역사 교육이라고 해요. 역사 교육. 그 일들이죠.
성경 말씀 아니에요. 뭐예요? 실제 경험한 사건.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한 신앙 체험 있죠?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 또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역사를 바로 보는 교육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역사 바로 보기. 이 교육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 다음 10절. 제가 앞에 써놨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누구의 말을? 내 말을 들려주어. 계속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듣는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 때 바르게 가르친 겁니까? 여기 말씀 근거로 해보세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 바르게 가르친 거예요. 뭘 알았다가 바르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회중의 반응이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 삶이 좀 더 달라지고 좀 더 굳건해지고 좀 더 전진하고 그러했을 때 바르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여쭤볼게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어떤 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서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됐다. 이 사랑의 길을 더 확실하게 걸어가겠다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그렇게 됐을 때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예요. 우리는 근데 어떨 때 은혜 받은 거예요? 뭔가 모르는 게 확 깨달아졌어. 와, 은혜 받았다. 또 내 속의 마음이요, 감정이요. 너무 기뻐. 그럼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자꾸 이렇게 해가죠. 은혜 받은 건, 진짜 은혜 받은 건 말씀이 본래 원하는 결과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누가 원하는 결과죠? 하나님이 원하신 결과잖아요. 모세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그럼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뭔 결과를 기대하는 거냐? 설교자가 원할 기대는 이 말씀 듣고서 하나님을 더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좀 봅니다. 저는 목적이 거기 있어야죠. 또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너도 이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사는 거야. 인생 제대로 사는 거야. 가르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신명기하고 레위기를 가르쳤는데, 신명기 레위기라는 그 10개 계명, 또 27장까지 있는 계명 전체를 다 가르치면 이 말씀 한 줄 딱 줄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장을 좀 펴시고요. 신명기 6장을 펴시고, 앞을 보시고 좀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10가지 십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7장까지 있어요. 근데요, 그 말씀들은 원래 다 이리저리 해가지고 딱 짜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모으면 뭐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좀 진실하게, 순전하게, 심지어 뭐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 삶을 기꺼이 사는 거. 이것이 본래 율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랑으로 요구받냐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도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로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주겠다. 내 목숨을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을 들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나처럼, 너도 나처럼 너희 형제들을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본래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명도요, 새롭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살아야 할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만 율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신약에 보시면요, 하지 말라는 말씀 많죠. 하라는 말씀 있죠. 하라 하지 말라가요, 원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놓고 보면 똑같아요. 다만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사랑의 방법이 바뀐 것뿐이지 사랑하라고 하는 본래 정신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신약성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도요. 그 속에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요. 말씀 제대로 지킨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데요. 그 속에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좀 좋은 소리 듣고 싶어.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잖아. 이런 게 들어있다면요. 그 말씀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크든 작든 간에 그 안이 뭘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꽉 채워 있으면 그것은요, 완성이에요. 이 말씀을 본래 구약 성경에서 먼저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율법을 지키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기 전에 구원받는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마땅히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이신 거죠. 또 모세가 십계명하고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간단하게 줄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6장 가보세요. 6장. 네, 방금 우리 5절까지 보신 거예요. 6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뭘 새기라는 거죠? 마음에 뭘 새겨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네 마음에 좀 새겨라. 그 다음 계속요. 내 자녀에게 뭐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 이 말씀이 뭐예요? 방금 그 말씀 너는 마음으로 힘들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강론이 뭐죠? 서로 토론이에요. 강의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뭐 제가 옛날 큐티 한참 할 때 쉐어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나눔? 진짜 나눠야 할 게 뭐예요? 성도들이 만나 서로 나눠야 할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이 일이 진짜 하나님 사랑한 일일까? 사랑한 일이라면 우리가 일 열심히 하자. 이런 나눔, 그런 나눔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8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표를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손목에 뭘 착용하시나요? 요즘은 머리 아파하고서 이걸 딱 드러내지만요. 뭐 그러면 하루에 뭐 6천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자꾸 조금 좀 뭐라고 잔소리하는 얘 자꾸 차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계도 다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손목에다가 뭐를 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내 목숨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여기 보라는 거 자꾸 보라는 거죠. 손목에 하는 것은 누구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손목이 하는 건, 이마에 하는 건 누가 보는 거예요? 상대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늘 어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문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내가 사는 걸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내 삶을 보고 영향을 받도록 그게 손목과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지 붙이고 다니고 여기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붙이고 다니라. 그럼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실제 삶이 나타나는 거죠. 나도 그러고. 그리고 또 거기 구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라고요?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한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바깥문에 기록한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바깥문에 붙여주는 거 있는데 교패라고 혹시 아십니까? 교패. 교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교패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는 뭐가 붙죠? 그 표구 있잖아요, 표구. 집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이 집에 들어온 자들에게 평화를.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겠다. 이런 말씀에 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이런 말씀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어디 가게 새롭게 식당 새롭게 열시거나 하시면 사무실 새롭게 여시면 거기다 뭐를 붙여놓죠? 네,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여행사에게 좋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사탄이 한 말인데. 하여튼 그런 거는요 붙이란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여기 방금 보셨잖아요. 9절.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여기 모세를 통하여 유일하게요 권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집에 좀 붙여놔라 좀.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집에 좀 붙여놔라 하는 거예요. 집에 이런 표구 있으세요? 이 표구를요 기독서점 가서 살려고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찾는 이가 없어요. 찾는 이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묻히라 그러는데 성도들은 안 찾아. 성도들 주로 뭘 찾아요? 복 주는 말씀. 사업 시작하는 분은 나중에 찬대한 말씀. 자꾸 이런 것만 구하지 진짜 하나님 붙이라고 안 붙인단 말이에요. 한편 생각해 보면 표구 그거 보면 우리나라 성도님들의 진짜 신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자기일까요?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여기 신명기 말씀의 설명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따라 설명한 거예요. 뭐뭐를요? 첫째는 5장부터 10장이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설명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설명이라고요? 10계명 설명. 굉장히 길어요. 10가지 계명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그만큼 뭐 10계명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계명은. 또 직접 기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글도 직접 쓰셨다는 거죠. 물론 돌파는 모세가 마련했죠.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은 방금 읽으셨습니다. 신명기, 10계명을 주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불순종에 대한 경계가 7장에 있어요. 결국 10계명을 우리가 주신 까닭은 뭐란 겁니까? 누구를 기억하라? 이 땅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부끄러운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반복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걸 알면, 네, 부끄러운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너의 행복이다. 그게 너의 행복을 위한 거다. 하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십계명 이렇게 즐거이 따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말씀대로 본다면.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에서 28장까지는요,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13장이 제사로 드리는 사랑입니다. 중간에 공동체를 위한 지침이 나와요. 그리고 26장, 27장 또 뭐라고요? 성민의 두 가지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또 21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걸로 해서 중간에 이웃사랑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뭘 받고, 복을 받고, 이 말씀을 거역해서 가나안 땅에서 지 마음대로 살면 뭘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본다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 11장부터 27장까지는 레이기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레이기 설명. 레이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레이기 1장부터 10장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까 제사였죠. 근데 신명기 12장부터 23장이 제사 내용입니다. 제사. 그리고 음식 부분이에요. 레이기 11장이죠. 근데 여기 13장 넘어 뭐에 나와요? 신명기 14장이 음식입니다. 안식년 이야기는 레이기 좀 뒤에 나와요. 25장에 회복.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신명기는 일찍 넣었어요. 음식 문제 다음에 넣었어요. 15장이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절기 문제 있죠. 23장에 나와요, 레이기. 근데 신명기 16장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명기 순서 있죠. 신명기 순서에 따라서 레이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제사장 이야기는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은 레이기 17장, 21장에서 22장이에요. 여기 제사장들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명기 지도자가 중요하다.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지파 사람이 중요하다, 역할이. 그래서 종교가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보루해야 합니다. 최후의 버팀돌이어야 됩니다. 종교가 썩으면요, 뿌리가 썩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병관리 부분입니다. 질병관리에 대한 부분이 레이기 23장에서 24장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두 절로 줄어버립니다. 13장, 14장이 그 나병 환자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신명기는 24장 8절 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다 두 줄로 줄여버려요. 아니 13, 14장이라고 하는 두 장을 걸쳐서 상당히 길게 썼는 데 얘기는 있는데 여기 신명기는요 두 줄로 준다니까요. 왜요? 나병이라든지 이런 판단은 누가 한다? 제사장 레이지파 간다. 그런 일은 그러니까 레이지파한테 맡겨라. 레이지파가 판단해 준 대로, 진단해 준 대로, 그리고 너희한테 이렇게 지침을 주는 대로 너희가 따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해봐요. 약은, 병은, 우리나라 제발 의사분들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좀 이해해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그, 유럽하고 다른 건 아시죠? 프랑스나 독일에서는요, 의사 지원하자 그러면 의사들이 환영한대요. 왜요? 프랑스라든지 동유럽이나 독일 이런 데는요, 국가 공립 의료 체제가 93% 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의사들이 다요, 국가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의사가 많아지면.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93% 넘는 95% 되는 그 정도가요, 민간 의료를 해요. 개인 의료를 해요.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개인 사업자. 국가 의료는요, 공공의료 줄였죠.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늘리고 있을까요? 줄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공공의료 대표적으로 줄여갔던 분이 대표적인 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예, 저 경상도 대구에 계신 분.
그럼 이 경남 할 때 대구에서 지금 줄이려고 없애려고 좀 하고 있잖아요. 아, 그때 다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요. 특히 저 보수 진영에서는요. 민간 의료 늘리고 국가 공공의료 줄이자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의사 늘리는 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생계에 이어받겠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누가 생계에 이어받겠어요? 의사들이죠. 그러니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정반대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늘리고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현 정부에서 공공의료를 늘린다는 말은 저는 못 믿겠어요. 솔직히. 민간을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이익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걸 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늘려놓으니까 그 다음 체제는 누가 알아서 해라. 그 의사들 나중에 2천 명 늘려놓으면 나오는 때가 언제죠? 7년 지나야 되잖아요. 7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 늘려놓을 테니까 그 다음 정부 알아서 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의사들의 저 반발도 저는 이해는 돼요. 이 체제를. 그 체제를 좀 더 균형 있게 국가 공공의료를 좀 늘리면서 또 의사들이 또 그렇게 한 7년 그렇게 공부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가를 좀 받게 하면서 그런 체제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좀 더 반발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문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괜한 이야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의료 부분들, 전문적인 부분은 누구한테 맡겨라? 전문가에게 상담하라는 겁니다. 꼭 네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또 앞을 보실까요? 사회윤리 부분은요, 레이기 18장에서 20장까지 18장, 19장, 20장 석 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신명기는요, 17장에서 27장이 전부 다 사회생활이에요. 공동체 생활. 왜 이렇게 많아요? 자, 민수기는 무슨 훈련만 했다고 했죠? 제사훈련. 하나님과 만남 제사훈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레이기로 보면 몇 장 훈련이에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잖아요. 그럼 뒷부분 11장부터 25장 남았죠? 그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는 앞서 제사 부분은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간단히 다루는 거예요. 간단히 다루고 이제 실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이 이웃들과 서로 부대끼면 이제 살아야 되거든요. 일반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 이야기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17장에서 27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분량으로 사회생활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 필요하니까 그걸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기는 26장은 상과 벌이었죠. 복과 저주 아닙니다. 레이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과 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는 어떻게 표현해요? 복과 저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 지키면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안 좋은 일 난다. 그런 생각 들죠? 자, 좀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 봅시다. 먼저, 신명기, 우리가 지금 11장부터 레이기 말씀이었으니까 13장까지 뭐라고요? 레이기 1장부터 10장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로 드리는 사랑이에요. 이 제사는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서 하는 거야 한다는 거죠. 11장이 그걸 강조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야 한다. 하는 내용을 먼저 11장에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랑이 누구에게로 나눠져야 돼요? 이웃들에게. 이웃들에게. 결국 하나님 사랑이 이웃에게 펼쳐지는 걸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하는 내용이 1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중에 잘못된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잘못된 사랑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사랑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장부터 16장은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가 바르게 돼야 됩니까? 식탁이 건강한 식탁이길 바라는 내용이 14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사회생활들, 우리 공동체 생활들, 일반 생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기초라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이라는 겁니다. 재산 다 잃고 해도 뭐가 남으면, 건강이 남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흔히 이렇게 가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회생활의 시작은 식탁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식탁. 건강한 식탁. 거기가 가족을 책임지고 살 힘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15장은요, 누구를 돌보라고 해요? 부자를 위한 사회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은. 약자를 돌보라는 겁니다. 약자를 위해서 뭐가 주어집니까? 제도가 주어집니다. 약자를 위해서 또 누가 주어집니까? 원래 왕의 주어진 이유가요, 약자들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요, 어떤 지도자를 가장 좋은 지도로 봐야 되느냐? 약자들에게 눈을 먼저 두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는 좋은 지도자로 보는 것이 성경이 맞는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절기를 지키라고 나옵니다.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이기를? 건강한 사회이기를. 기쁨이 있는, 너무 딱딱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즐거운 사회이기를. 그런 내용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17장에서 19장까지 보면 세 가지씩 나옵니다. 17장에도 세 가지, 18장에도 세 가지, 그리고 19장에도 세 가지입니다. 333이에요, 333. 337 박수는 아니에요. 333. 333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1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내용을 17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힘은 누구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3대 지도자. 이들에 대한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회에서 세상에 억울한 일을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내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피해를 줄 수 있죠. 의도치 않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경계표라는 게 뭐냐 그러면 땅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측량하는 걸 하죠. 측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측량이 없으니까 그 경계표라는 걸 두어가지고 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땅을 가꿀 사람이 그 아내밖에 없어요.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집에요, 힘 있는 옆 사람이 자꾸 경계표를 자기 땅을 넓히고 그 과부의 땅을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과부의 땅을 좁아들고 현재 힘 있는 남자의 땅이 넓어지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란 말은 그 말이에요. 팔아먹는 일도 있지만요,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해서는 안 된다. 그 억울한 일이란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그리고요, 거짓 증인이 진짜 억울하게 만들죠. 재판정에서요, 재판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그 사람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어떤 사람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다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앞서서 재판들이 정부를 위해서 어떤 국가의 기조를 어떻게 보면 좀 변화를 가져오기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희생양 삼았던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더러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대구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인데 동백님 사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든가요? 그때 있었죠. 해가지고 그 대구 쪽 사람들이 간첩 사건 이랬다고 해가지고 대구 쪽에 그 어떻게 보면 현 보수적인 성향이 아니라 대구 원래 그 좀 약골의 도시였죠. 그런 도시 그런 사람들이 앞섰던 지도자들을 누명씌워가지고 순식간에 사형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1차, 2차 동백님 사건인데 근데 그들을 억울하게 죽였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억울하게 죽었다 할 때 증거들 내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신명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에서 22장은요, 성도의 생활 윤리입니다. 아, 전쟁이, 우리나라는 뭐 전쟁의 경우, 뭐 북한과 전쟁할 거냐, 어디 전쟁할 거냐, 우리 실제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우리의 현실로 들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전쟁 하다 보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날 건 첫째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전쟁했을 때는 먼저 뭐를 선포하고, 화평을 선포하고, 그 후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쟁을 하라. 그런 원칙이라든지, 함락 시에는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갈 자도 합니다. 전쟁에 안 나가도 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자들 징집하는데 전쟁에도 안 나갈 사람들, 안 나가도 되는 사람들. 첫째, 인제 막 결혼한 사람, 결혼한 사람. 그 다음에요, 집을 막 이제 지은 사람. 또 한 사람이 밭을 이제 막 산 사람. 이런 사람은 전쟁 안 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사고 결혼해가지고 그 즐거움도 못 누리고 전쟁 나가서 죽어버렸다가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한 배려가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21장은요, 이건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 시대 생활법, 그들의 생활법인 거고요. 그리고 22장은 네, 구별, 그리고 특별히 성윤리를 이야기합니다. 22장에서. 그래서 신명기나 레이기나 윤리를 따지면 반드시 걸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윤리입니다. 성윤리를 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24장은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살만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23장 1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호불호가 분명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요, 위생적인 환경 유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사이였을 때. 그 다음에 24장입니다. 1번이요, 약자 아내를 위하여. 그 다음에 2번이요, 많은 약자들을 위하여. 그 시대에는요, 여자가 홀로 남게 되면요, 약자가 돼요. 진짜 약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 대상을 두는데 과부와 고아들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약자들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요, 나그네를 말합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이 가장 큰 약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약자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즘은 여자분들이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그렇습니까? 뭐예요? 제가 차마 이야기를 전달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약자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장애우들. 제 아내가 지금 장애우 돌봄 일을 하거든요. 오늘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나름 그들을 위한 배려도 제법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래도 가장 많은 조금 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나그네로 오신 분들,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약자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해보긴 합니다. 음. 자, 그리고요. 공동체가요, 감정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 제가 이제 이 25장에 책을 그렸는데, 처벌 있죠, 처벌. 처벌할 때 자칫하면요, 치우친 처벌할 수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처벌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강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할 때 감정이 건강한 사이. 그 다음에 일당. 일당이 뭐예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한 감정이 일하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 감정이 서로 균형 잡혀야죠.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사이의 감정. 가족 사이의 감정이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다 뭡니까? 이익이죠. 근데 각자 이익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익 간의 불균형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툽니다. 이 감정. 그리고 분노할 만한 일에 이제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 분노하지 말아야 할 일에 분노했다가 그 사이가 이상한 사이죠. 진짜 분노해야 되는 분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한 감정, 공동체에도 감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가 25장이 됩니다. 건강한 감정,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거죠. 26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민의 두 가지 예물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토지소산의 만물, 이렇게 하면서요,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토지소산물의 만물을 드리는 절기가 뭐죠? 사실 세 가지 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다요. 만물들 드린 제사입니다. 유월절은 뭐죠? 초실절이죠. 처음 익은 거 드리는 거고, 오순절은요, 밀보리 추수 후에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가을거지, 열매, 열매와 올리브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걸 바치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기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수장절. 뭘 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장 그러면요, 곡식을 저장한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수장은 액체 있죠, 액체. 올리브나 또는 포도 있죠, 포도즙. 이런 걸 저장하는 걸 그래서 수장이라고 해요. 그걸 바치는 제사예요. 그걸 바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서 이걸 바치면서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걸 원하셨어요. 근데 3년차 11조가 있어요. 3년차 11조는요. 이건 좀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몇 년마다 한 번은 쉬라고 하셨죠? 농사일 하지 마라. 그때는 7년이죠. 7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초기 3년은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죠. 근데 6년째 되는 해 11조 요구하죠. 정상적으로 바치는 11조 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를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거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바친 사람은 언제 농사할 수 있죠? 그해 일단 바쳤죠. 그 다음에 농사 못하죠. 농사 안 해야 되잖아요. 안식년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하죠. 그때서 보니까 사실은요. 한 3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거예요. 어찌 해보면 2년, 3년 사이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6년째 그때 벌어가지고 나도 쓰고 가난한 돈 쓰고 하나님께도 바쳐야 돼. 그리고 2년, 3년 동안 수입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글다 보니까 신이 있어요, 신. 신이 뭐죠? 의와 인과 신 할 때 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11조를 바칠 때 너희에게 의와 인과 신과 함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죠? 그 중에 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6년째 그렇게 바쳐도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농사할 때 뿌릴 거 있게 하시고 뿌려서 거둘 때까지 삶이 유지되게 하실 것이라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신. 그리고 벌이는 이 땅의 11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득을 바치는 거잖아요. 소득 중에 구별하신 거잖아요. 의가 뭐죠? 의로운 소득이 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소득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뭐예요? 11조의 가장 기본 정신이에요. 11조는 왜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바쳐서 누가 쓰게 해주는 거예요? 레이인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레이지파 사람이.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쳐서 누구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이에요. 인자함, 자비. 본래 심지어 이게 목적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그래서 교회가
11조 본래 용도 용도대로 11조를 쓰기. 이런 운동이 저는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바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쓰기. 교회가 만약 그런다면 교회가 정말 사회로부터 좋은 소리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제가 감자탕 교회 좀 전에 바이블랜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감자탕 교회가 우리가 유명해진 이유가 뭐죠? 교회 재정의 70%를 성교원금으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향해서 구제원금으로 쓰고 돕는 데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감자탕 교회 이야기 나올 때 그렇게 썼어요. 그 교회는 그 예배당이 감자탕 윗집에 있다고 해서 감자탕 교회예요. 1층이 감자탕이고 성도가 4천 명 그렇게 되는데 2층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당도 안 짓고. 그러면서 헌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70%를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교회를 돌보고 하는데 다 쓴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좀 형편이 되는 교회들이 그러한 용도로 교회 헌금들을 활용한다면 또 헌금 조금 좀 모이고 빚 갚으면 하면 또 새로운 땅 마련하고 자꾸 그런 데 좀 쓰지 마시고 좀 그런 데 쓰는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한다면 11조 제대로 쓰기로 좀 존재한다면 저는 이웃들 사이에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로 저런 교회 때문에 살만하다. 저런 교회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을까요? 그런 데는 안 쓰고 자꾸 딴 데 쓰려고 하니까 뭔 11조를 바쳐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발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지킬 당부를 하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돌에 좀 새겨라. 닭에서 보도록 해라. 그리고요, 좀 들어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글을 읽을 줄 모른대요. 대부분 다. 지금 우리가 손에 성경책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 한 권 쓰여가지고요, 지도자에게 있대요. 그럼 지도자가 백성들한테 뭐 해줘야 돼요? 읽어주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3차 당부가 두산에 서라는 거죠. 이 두산이 어디에요?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 서가지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하라고 했죠. 이때 효, 착한 일, 성윤리, 살인 여기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부들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제발 지켜라. 반복적으로. 28장에 복과 저주입니다. 복이란 말이 뭐고 저주란 말이 무엇이 있는지 원어를 좀 살펴보면 보여요. 자, 복이 뭐냐? 두 단어가 쓰였어요. 한 단어는요.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있잖아요. 그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그게 뭐 좋은 일이 생긴다가 아니에요. 바라크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울어 경배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일을 마칠 때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식탁에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온다. 좋은 일은 거기 따른 선물인 거죠. 복 있게 사는 사람에게 오는 선물인 거고 좋은 일은 복이란 말은 원래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어가 더 있다고요? 뭐라고요? 토부. 누구 보시기에 좋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그게. 그러면 저주는 뭐예요? 제가 단어를 써놨죠. 저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라르. 아라르란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오지 못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결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요, 한 가지 이런 표현 잘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주하세요, 안 하세요? 어떤 사람 물론 저주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자, 에덴 동산에서요, 쫓겨날 때, 아담에게 저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와에겐 저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다 안 했어요. 아담에게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과 관계 끊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받아야 될 저주를 누구한테 대신 주- 때려버렸죠? 땅. 그죠? 여자가 사실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건 책임 있잖아요. 관계 끊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자가 받아야 될 책임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받아야 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버리시죠? 짐승들. 짐승들 중에 특별히 더 저주받았던 대상은 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땅은 뭐죠? 이 땅으로 살면 뭐 어떤 것이에요? 삶이란 저주받는 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바라크의 삶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인 거죠. 그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 관계 사는 삶을 즐거워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바라크의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관계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셔가지고,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들, 보시기 좋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맞아주신다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성화의 삶을 이쁘게 걸어간다면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삶이 아닌 네, 하나님과 무릎 꿇는 이 삶으로 우리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복 있는 삶이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준행하면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그리고 어떤 삶이 저주받은 삶입니까? 말씀이 글이 기록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신명기로 보면, 신명기로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29장부터 34장은요, 모세 유언입니다. 모세 당부고 유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전체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예, 앞서서 전했던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꼭 지켜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2번이요. 후기자는 누구다? 여호수아다.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다?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를 지도를 잘 따라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안식년 초막절에는 성경 낭독 집회 해달라 합니다. 우리 여기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31장 9절부터 네, 1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맨 처음 우리가 강좌를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7년에 한 번씩은 뭐 해달라? 성경을 전체를 배우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건, 그런 일들을 꼭 해달라 한 겁니다. 이 일이 모세의 부탁이 언제 이루어지죠? 이게 슬프게도 나중에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택할 자를 섬기라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 뭐 부탁한 얘기는 하죠. 그리심상 에발산 복과 저주 선포도 해요. 근데 7년에 한 번 성경 전체 가르치는 내용은 여호수아 때 안 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이게 에스라 때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 때 느헤미야서 8장에서 이 사건을 이제 그 에스라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이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이야기. 아니 모세 때랍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하는 내용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 때 지금 여기 신명기는 했다는 거죠. 모세와 같은 집회가 그 이후에 없어졌다가 나중에 언제 이루어졌다? 에스라 때 겨우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 신명기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4장 9절, 10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뭐 뭡니까? 첫째, 역사 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율법 교육, 말씀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가,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교회가 이 두 가지 일을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29장에 30장에 보면 모세가 슬픈 예견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선물들을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못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듣는 가운데 마지막 슬픈 예견 가운데요. 너희 속에 누가 나타날 것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해요. 독초와 여기는 쑥뿌리로 되어 있어요. 쑥뿌리. 여기 쑥뿌리를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는 우리 속에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대로 잘못 믿는 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 가리켜서 쑥뿌리라고 한 거예요. 잘못된 대로 끌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단을 요즘 교회 같은데 누가 자꾸 오냐 그러면 신천지는 오잖아요. 신천지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쓱뿌리, 쓴뿌리지.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 아닙니다.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잘못 읽은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가지고 딴 데 가버리고 말 것이다. 쫓겨나고 말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출발이 뭐냐? 이게 없다는 겁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입니다. 2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9장 2절부터요. 2절부터 4절까지만 좀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를 다 봤대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다 목격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봤어요.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본 적도 없잖아요. 이들은 다 받았고요. 새벽마다 뭐가 내리는 걸 봤을까요? 만나가 내리는 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4절 보러 갑니까? 읽어주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그러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요. 우리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끝내 예수님 못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한참 참 좋아서 좀 즐겁게 듣는 사람, 일리 있다고 듣는 사람 중에 어, 그 시민이라는 이름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 친구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나와서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요. 성경 인용 엄청 해요.
성경 본문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성경 이야기, 비유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엄청 이야기 한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동국대 조계종 그 불교인들 만드는 데잖아요. 거기 스님들 그 배우는 과정 속에 성경 일독이 과정 속에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오래도 성경 일독도 못한 사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식 성경 일독을 해야 돼요. 그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제대로 배운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성경 이야기가요. 알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어도 그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사건을 봤다고 해서 스스로 꼭 보는 눈 듣는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알아듣고요. 뭔가 보여진 거 있고요.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지금 이미 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선물 받았다면 당연히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근데 이들에게는 이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슬픈 내일을 모세가 이렇게 예견해요. 근데 슬프게도 이 예견대로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청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제발 깨달으라. 두 번째는요. 제발 이런 일이, 이 일이 기억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 더요. 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29장 있죠? 29장입니까? 29장 뒤로 좀 가보세요. 아, 29장 말고요. 죄송합니다. 30장이요. 30장 11절부터요. 14절까지 좀 보시겠습니까? 30장 11절부터 14절. 네. 함께 읽어주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 놓고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계속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고요. 계속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뭐 한다고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행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행하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땅 우리가 살 때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보여주셨죠. 근데요,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사랑을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진짜 옳은 게 뭔지 알아요. 안 돼요. 우리의 죄악의 습성이 있잖아요. 세상 흐름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욕심 더 내고 욕심 더 내가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말씀이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쁜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할 수 있는 내가 안 해요. 뭐가 더 커 보이니까. 내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여요? 남의 손에 들린 떡이 커 보여요? 못 지킬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안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다른 게 들어있어서. 내 안에 본성이. 이것이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우리 자신이에요. 31장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부탁합니다. 첫째, 말씀을 준행해 달라. 그리고 지도자는 누구다? 여호사다. 그리고 방금 보셨죠? 7년에 한 번씩 뭐 해달라? 율법 교육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32장은요, 모세가 남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신명가라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계속해서 어, 노래로 불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른 건 잊어먹어도 노래를 잘 안 잊어먹죠. 일제 때 불렸던 노래 가운데서 많이 불린 노래가 아리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가 안 잊혀지죠. 그다음에 또 일제 때 우리 민족의 슬픈 감정의 손 중에 봉선화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물밑에 선 봉선화야. 그렇죠? 또 뭐 선구자 이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인들 사이에 많이 퍼졌던 노래가 뭡니까? 사실 우리나라 애국가 아닙니까? 대신 애국가를 지금 현재 애국가 곡조가 아니라 그 뭐죠? 서양 곡조에 좀 맞춰서 좀 불렀던 그런 곡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노래가 잘 안 지쳐지죠.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하실 일을 기억나게 하려고 노래를 남겼습니다. 32장.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는 이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노래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언젠가 어떻게 됐을 때 포로라 됐다든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제발 이 노래가 기억나기를 그렇게 바래서 이 노래를 남깁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는요, 여기 이야기를 마치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합니다. 왜요? 축사니까요. 가나안 땅들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란 이야기로 남깁니다. 자, 이상의 신명기 내용을요, 정리해보면 신명기는 교육의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첫째요, 1번이요. 가르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등장해요. 가르칠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 또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 이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배우라. 배우라. 그리고요. 현장 학습을 이야기합니다. 알게 하라. 경험하게 해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요. 이렇게 써놨어요. 청종하라. 청종이란 말이 뭐죠? 들을 청, 따를 종이죠. 듣고 지켜달라는 거죠. 들은 대로 지켜달라. 알아듣고 지켜달라. 그런 내용이 또 여기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진짜 교육 성경이다. 교육을 향한 성경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이런 유대교에 부탁했던 7년에 한 번 성경 낭독회는 지금 현재 유대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 머리에 쓰신 게 아이고, 제가 나중에 이분처럼 되겠네요. 어, 이렇게 좀 쓰고 있죠. 테필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손목 혹시 뺑뺑 돌리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손목에 여기다 메고 이마에 붙이고 하는 거 실제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식 성경을 읽고요. 특별히 여기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일일이 어떤 사람이 쓴 거랍니다. 누가 쓴 걸까요? 유대교 최고 랍비라든 이런 사람이 쓴답니다. 수제인 거죠, 수제.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답니다. 이 수제는. 이 탈릿이라고 하는 걸 여기 씁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술을, 여기 옷술, 이걸 달리게 하라는 것이 신명기 22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걸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이걸 하는 거죠. 이걸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 이렇게 합니다. 어때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세수라도 하고 읽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읽을 때 그래도요, 유대교에서
성경 말씀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좀 다 준비하고 갖춰서 그렇게 해서 읽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애절을 정말 하나님께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적어도 조금 내 자신을 함부로 해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어려운 분 앞에 설 때는 옷차림도 갖추고 좀 더 좀 몸을 좀 단정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유대인의 독특한 생활 양식은 출입문에서부터 나타난다. Something that is in a Jewish house, like when you come here, you see on the door, this is mezuzah. Mezuzah? Yeah, this is 자, 여기 바깥문에 이거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 메추자입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딸깍 열게 돼 있습니다. 열면 열고 넣어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들어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가버렸네요. 가보면 안 된대. 유대인의 독특한 생활 양식은 출입문에서부터 나타난다. something that is in a Jewish house, like when you come here, you see on the door, this is mezuzah. Mezuzah? Yeah, this is every doorstep has to have this on the door on the left side, and when we go inside, we kiss. Go inside. And Visit it again. 저희는 메추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면 마수자라고 supposed to 해놨어요. guard the house. If you are in the house, it guards you once while in your house, in the house. If you are out, it guards you. Yes, yeah. Like when you come in. And clean. You have all these You see? mitzvah. 마수자라는 일종의 부적은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방문에 붙어 있다. I like to see that. 유대인들은 이렇게 번역을 구약 하는군요. 성경에 기초한 율법인 토라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간다. 13세 이상 유대인 남자에게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성한 방금 의무다. 13세라 그러죠. Each child, this is the 13세가 feeling, 유대인들의 and 성인 나이입니다. you put it on you know, with the bracha. You want to show it to you, or Please. you want to show it to you? Gvil. Yeah, gvil. Yeah. Okay, in a gvil. Chef's kiss. Okay, and you always kiss it, and you do it this way. See, Toward your heart. toward the heart. Right. Like control your feelings, you know, and all those things, and actions. Control your actions as well, because hands is, you know, with the actions. And you put this way. You see, you count 7 of them. 7. 7 krechot. Why must it be 7? 머리와 팔에 독특한 성구상자를 착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7. Then you put filin shel rosh, control the mind, control the mind. You do it early in the morning before you even say shalom. You don't allow even to say shalom to your friends. And then you wear. This you put here this way. See, this is filin shel, and between your eyes, and this is the place. It in your eyes. This is between your eyes. They found it from Halacha Moshe Sinai, from different verses, from places, from other places. Yes. You see, 성구상자 안에는 구약 성경 규절이 담긴 기도문이 들어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통제한다. In English. listen, Israel. Listen, Israel. God is ours. God is one. Okay, that everybody can say this in the world. Ma Israel. 성구상자 안에 항상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들어있어서 이 말씀을 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이런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한 게 바벨론 포로 이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보면 바벨론 포로 가기 전까지는 제사만 바쳤습니다. 제사 종교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가 겸해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뭐를 따르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길 원하신 겁니다. 근데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더 정리하고 한 일을 하게 되고 그게 기초 정리된 게 우리 보통 이 이야기를 에스라 때라고 봅니다. 에스라 때라고.
지금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는요, 어, 나름 그들 절기가 있습니다. 그들 뭐 절기 지킨 모습이 있는데, 초막절 때가 우리나라 말하면 10월 정도예요, 10월. 7월이니까, 그 유대인 절기는 그들의 절기다 더하기 3을 하면 우리나라 계절과 맞거든요. 그러니까 7월이니까 7 더하기 3 하면 10월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통 어느 때인가요? 추석 때 정도? 그때 좀 가을 거지가 되는 때예요. 가을 열매 거두는 때인데 그때 이 가나안 땅에 뭐가 많이 열릴까요? 그때는 밀보리 안 거둬요. 밀보리는 봄에 거두고요. 그때는 전부 다 과일 거두어요. 과일을 거다 보니까 과일을 가지고 데코레이션 했죠. 집안 양식을 하는데 지금 많이 열리는 것들 중에 그쪽에 가면 올리브 그때 한참 거두고 그리고 석류죠. 그리고 오렌지 이런 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잔뜩 집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모습이 있고요. 초막절 지킨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기 그 아파트 특징인데요. 한 가지 유대인 아파트 조건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 그게 뭐냐 그러면 베란다예요. 자기 집 베란다에다가 초막절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베란다가 커야 돼요. 거기다가 초막 대신에 뭐죠? 이거 나무집이잖아요. 근데 지붕은 뭐로 올려요? 풀. 그래서 초막이에요. 근데 여기 이걸 집으로 전부 다 각각 집들이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아파트 같은 거 구할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게 베란다 큰 거. 그런 데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통곡의 벽. 그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그때 기도를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읽어줄 뿐만 아니라 이때 뭐예요? 신앙교육을 실제 있으면 시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손주, 손녀들 신앙교육 누가 시키세요? 교회 선생님께 맡기시죠? 아니에요. 이들은요, 실제 기도도 가르치고요. 성경도 읽어준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실제 신앙교육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켜요. 평소는 엄마, 아빠가 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절기 때는. 우리는 어떠세요? 절기 때 가족 만나면 주로 뭐 하세요? 설날 만나고 추석 때 만나시면 뭐 하시죠? 어, 그때가 신앙을 전수할 기회로 보통 쓰는 가정은 우리나라에 드물 것 같아요. 이슬람 민족은 이걸 해요. 이게 초막절 풍경이에요. 옷을 어떤 옷을 입었죠? 흰 옷. 흰 옷을 구약 성경 표현을 해봐요. 흰 옷을 구약 성경 표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세마포 옷이라고 불러요. 세마포. 그게 흰 옷이에요, 흰 옷. 이게 신약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흰 옷. 같은 거예요. 뭐죠? 둘 다 예복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복. 그걸 가리켜서 세마포 옷, 흰 옷이라고 한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자녀들한테 뭐를 읽어줘요? 성경을 읽어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실제 그리고 통곡벽 같은 데 앞에 서가지고 성경을 읽고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만한 풍경이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벌써 15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는 점점 어떤 문화로 나아가고 있나요? 유대교는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세계 또 돌아왔어요. 근데 유대교가 2000년 전이나 그게 예루살렘 망하고 난 다음이나 지금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이 교육에 있어요. 유대교 교육 굉장히 중요시하고 탈무드니 유대교식 뭐 가정교육 홈스쿨링이니 굉장히 말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죠. 하지만 진짜 이들의 신앙교육 방식은 교회가 별로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이들이 신앙이 그나마 유대교 그대로 지켜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교회가 맨 처음 교회로 개혁교로 나올 때
내건표가 뭔가요? 오직 성경으로 아닌가요?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가요?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나요? 무엇이 계속해서 본질을 지켜가는 길이고 무엇이 변질돼 가는 것이 길인지가 우리에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유대교는 지금도 그게 좋은 종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교의 본질을 지켜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보수되고 있고 그때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40여 년 전에 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산청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을 했고요. 이분에게 배운 분들이 전국에서 성경 강좌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옆에 있는 이분은 포항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박명수 목사님 강좌고요. 제가 쓰는 파워포인트의 시작이 노 목사님 거라기보다는 박명수 목사님 거였어요. 제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분이고 고마운 분이어서 이분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요. 여기는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이 달라졌는데 예배당 달라지기 전에 예전 그 예배당 풍경이고요. 여기는 우리 교회에서 강좌를 할 수 없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원에다가 좀 빌려가지고 했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지금은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당이 이 풍경은 아닙니다. 여기 혹시 벽에 우리 둘린 거 보이십니까? 옛날 예배당 떠오르지 않습니까? 추억 떠오르지 않습니까? 커튼 잔뜩 치고 하는 그런 예배당 풍경인데 지금은 예배당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풍경이 좀 달라졌어요. 이런 성경 강좌가 우리나라에 저는 그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에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성경 강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에스라 성경 강좌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성경의 파노라마, 류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목사님께 배우셔서 그 다음 또 영향받으시고 그 다음 진행하신 통성경이라는 분이 있죠. 조병호 목사님. 이런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진짜 기독교 문화로 신앙을 올바르게 배우는 문화로 저는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기초한 교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의 기본이어야 되지. 딴 데가 기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모세를 통한, 특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강좌를 쭉 진행했는데 이상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딱 이것 떠오르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걸 분이 노래를 만드셨잖아요. 주수길 씨 만드셨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함께 부르시겠습니까?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 전하여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않는 사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아직 잊지는 마라. 죄인된 우리를 원하시며 오늘 우리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여기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 말씀들 여러 우리가 말씀들을 배웠습니다만 한 가지만 딱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 이 부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이 경외하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다음 강좌는요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이고요. 이번 범위는 이제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현재 범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까지 좀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 내용으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혹여 범위가 살짝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생각은 여기까지 정도 강의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여기 5월 강좌에도 함께 하신 분들이 있다면 즐겁게 뵙겠습니다. 저도 강좌 준비하면서 대전에 오는 게 참 되게 감사하고 가슴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말씀 만남이 제게 또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함께 공감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만남이 5월 달에 또 하나님의 선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특별히 선물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로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삶과 가슴에 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신 삶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또 이 다음 말씀 안의 만남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진리의 말씀을 또한 은혜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화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강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코리아 종합안전 이 회사와 또는 이렇게 섬기는 주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섬김이 하늘에서 아름다운 보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